우리 동성교회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이번에 그 터치153 새생명 축제 이 비전 선포식을 지난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한 지도 제가 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 28번째, 몇 년째?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거의 30여 년의 긴 세월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를 갖고 이렇게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터치153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 한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그토록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자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한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전 우리 기존 신자 가운데 교회 등록 신자지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오지 않던 분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철야를 잘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벽기도 엎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철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 참 부담은 있지만 열매가 우리 안에 눈이 뜨여지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소중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고 또 해마다 하다 보니까 형식이 담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 가운데는 타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사역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역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3 새생명 축제에 단 하루만 나오더라도, 그리고 1년을 쉬더라도 그 다음에 또 도전하십시오. 또 도전하십시오. 또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가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때로 힘들고 타성에 젖어들기 쉽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지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옷깃을 잘 여미고 우리 주님의 명하신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장 그 씨라는 건 작아요.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죠. 게다가 또한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땅속에 묻히게 되면 그나마도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싹이 틔어져서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문득 이것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혀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씨앗의 역설입니다. 씨앗의 역설. 우리는 이 씨앗의 역설을 보면서 참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태신자를 세울 때 어쩌면 여러분도 지칠 수가 있고 참 이렇게 해도 열매가 없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크게 되어지는 그 반전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산소망을 갖고 나 혼자 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모든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열매의 아름다움, 이 씨앗의 반전, 이 씨앗의 풍성한 역설의 힘을 우리는 이번 한 해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이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때묻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첫 믿음이 있었고 첫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 공동체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시작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1, 2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는, 정말 예루살렘 바다의 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 역시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은 지체 아닙니까? 지체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나. 물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은 반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풍만하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말씀을 본다면, 자, 참 초대교회가 아름다워요. 요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맛깔스러움과 참 넉넉함이, 부드러움과 풍요로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42절에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하나의 성도들의 생활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42절을 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예요? 힘을 썼다. 오로지. 이 원문을 그대로 제가 좀 쉽게 푼다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그리고 문장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좀 표현하면, 참 저들은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뿐만 아니라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적인 삶이 마르지 않도록 그들은 정말 그 바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여도 힘든데, 심지어 가족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요? 예? 저를 좀 보세요. 가정을 함께 30년, 40년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잖아요. 예? 몇 번이고 갈등이 날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조그만 소단위의 가정 안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우리가 담고 싶어요. 우리 동성교회가 55년의 역사, 저는 여기 누가 오든지 우리 초대 개척했던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두 번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나같이 부지런히 같은 목사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천국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한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첫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 처음 교회 부임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존 메가더는 이 시대의 마지막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5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은 New Creation, 옛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정말 내가 사는 방법이 최고였고 내 방법과 방식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처럼 커다란 죄인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절절하게 내 안에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존 뉴턴 같은 사람은 그가 은혜 받고 나서 늘 울어도 눈물로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담고 있으면 이 자리가 형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타성에 젖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뜻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찬양되는 찬양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안내위원들은 안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 섬기는 여러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감격이 우리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새로운 신선함도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죄의 있기가 너무 끼어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무능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청직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정말 이제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집중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아, 내가 목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간증도 있어요. 어느 대학원에서 이제 학교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을 보는데, 당신 왜 이 학교를 들어왔나? 나는 무식쟁이 목사입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우리 교회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보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끝입니다.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착잡한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좋겠다고. 참 배우려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42절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 기간은 30년 정도, 30년 정도라고 그렇게 학자들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정말 기적이 참 많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입니다,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엄청난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것저것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그 일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눈 뜨고 일어서고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 다 같이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교회의 역사거든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종자입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참 어려울 때 같이 공부를 했고 함께 웃고 울고 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이 너무 예쁘게 자라주어서 미스코리아 진까지 뽑힌 자매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과로로 더 이상 끼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 그 사모님이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보, 우리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제 하객동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홍등가라고 창녀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기반이 너무 비참한 달동네입니다. 이곳에 달랑 네 분이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텐트 걸러매고 거기 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생각한 것이 나에게 좀 신유의 은사를 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증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탄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고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정말 교회가 콩가루처럼 돼버리는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모하고 답이 없자 우리 목회 그만두자. 그러다가 한 번 더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았던 말씀 속에 이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치다는 이 단어가 눈에 훅 들어왔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치유 사건보다 열이라면 가르치는 단어가 9번 등장하고, 디다케가, 그리고 치유, 힐링 한 번 나오는, 9번은 가르쳤다는 단어가 나오고 한 번은 치유가 나옵니다. 이걸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동네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은 강남 같은 고급 동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달 동네도 얼마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그 박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치유 역사 나타났는데 사람이 안 변하니까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지 않나? 자기가 그동안 거꾸로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은사 집회, 성경의 역동적인 사역, 그것을 원했지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르침에 대하여 더디지만 차근차근 최선을 다할 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제자 훈련으로 덕망 있는 교회로 목사님은 주님의 품에 갔어도 그 후임들이 잘 감당하는 변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고급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런 내 안에 피의 복음, 생명의 보혈의 복음이 담겨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어느래도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우리가 교제권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는가, 너는 느낀 게 뭔가, 물된 정사를 통해서 어떤 걸 은혜 받았는가, 우리가 좀 말씀에 함께 가르치며 배우기를 원하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저 진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학교 교편 잡다 그 친구들이 야, 너 교편 생활하지 말고 신학교 가라. 등록금하고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그가 우리 합신의 MDB 과정을 겪고 바로 그 진주에 들어가서 산골짜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시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속까지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 심령 안에 은혜가 그들의 삶을 해집고 파고드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복음에 대한 그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보시죠. 마귀가 여기도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다고요? 마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와 교인 사이를 이간을 시켜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이를 갈라놓아요. 현재하는 현상은 뭐냐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도록 해서 교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짓밟아버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전략. 지금 한국교회를 위시해서 세계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함께 모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신령한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불순종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불순종하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쓴뿌리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아주 상하게 만들고 몹쓰게 만듭니다. 보세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 설령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과연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새로운 욕구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배. 여기 46절에 보면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낮밤으로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경배하고 싶어서 정말 어떨 때는 저는 밤에도 뭔가 막 은혜가 일어나면 내 방으로 서재로 튀어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수많은 천상의 백성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달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아시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찬송가 나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주님의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시원 오늘만 찬양하고 딱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늘 찬양이 늘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든 뭘 하든 찬양이 마르면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린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저 아산 밑에 끝자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교통비만 해도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집에 가족들은 왜 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여기 교회에 굿디어 동성교회 와서 예배드리냐? 엄마 마음을 몰라요. 알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좋으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갈망스럽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쁘니까, 그리고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기쁨을 담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윗처럼 미갈이 창문에서 야, 저거 내 남편이라고 저 꼬락서니 보니까 답답하다. 저게 도대체 왕이냐? 바지춤이 내려가서 아랫도리가 다 보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 세포가 꿈틀꿈틀 움직여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싶은 것이 예배자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춤을 추지 않겠나요? 저는 야구 팬입니다. 이따가도 9시 반이면 손흥민이가 축구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니까 야구 선수가 홈런 하나 치면 거기 요즘은 남자들이 없어요. 전부 여자들. 얼마나 환호성을 치고 막 몸부림을 쳐.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뭘 해도 손흥민이 골 한번 터뜨려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청백하시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 좋으시고, 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임재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춤이 안 춰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쓰임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내려가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들이 그런 구원의 감격을 담아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한동안 이들의 삶은 소유에 대한 욕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깨닫게 된 것이 첫 번째가 반응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것을 나누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3장 4장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4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장입니다. 33절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 같이 40 같이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33절로 35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나온 분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초창기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여기 한번 사람을 진단해 봅시다. 여기 3,000명, 5,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들은 폭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자고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11조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는 11조만 제대로 하면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 갖지 않겠다. 얼마든지 주의를 감당하죠. 여러분, 권사님, 여기 여러분들 중직자들 보면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해요. 안 버려요. 요즘 저는 어려운 환경에 돈처럼 민감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 보십시오. 우리 사회 구조가 한 푼이라도 더 소유한다는 논리가 지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가까운 롯데백화점 밑에 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가보십시오. 거기 베스트셀러가 늘 10년 전이고 지금이고,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지름길, 100% 수입 보장. 그리고 거기 보면 내용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근데 제가 눈을 씻고 떠도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돈 쓰는 방법은 잘 안 보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전부 버는 거. 지난달 7월 달에 저 과천에서 아파트 하나가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똘똘한 한 아파트 하나만 내가 구입해도 평생 먹고 살지 않나.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20대, 30대가 관심사가 돈입니다. 노후 대책부터 벌써 20대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노후 대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부들은 재테크의 광풍이라 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은행 지점장들이 성과가 이뤄내지 못하면 다른 데로 정근을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성이 심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든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가진 거 하나 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아멘 합시다.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가진 거 안 놓치려고 살아가시지만 주라, 그리하면 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겨 주신다. 우리가 꼭 이걸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많이 주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 물질관이 좀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자동차 부품 사업, IT 산업으로 세계에 이슈화된 그런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썼던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은 대전분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도 어릴 때 가난하다고 그 인생을 못 말린 게 있잖아요. 그가 가진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꿈이 있나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3가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박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100개 나라,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이 비웃었어요. 달랠 걸 달려야지.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어릴 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래요. 오늘 어머님 나가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6월이 뭘까? 어머님이 최희승 장로님에게 어릴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의승아, 너는 반드시 평생에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주일 성수를 반듯하게 해라. 교회 나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너는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바른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 너는 반드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여겨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섬김과 나눔,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 섬김과 나눔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같이 한번 4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들어갑니다. 47절 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들의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상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지금 153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누군가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행복한 신앙생활, 삶의 기쁨과 한의를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겠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디 가면 도대체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가 정말 여기에 영혼을 닻을 내리고 여기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셔야 돼요. 예. 그 소리 안 돼요. 예. 동성교회 가면 구원의 감격과 인생의 환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서 이번 터치 153 새생명 축제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